할렐루야. 나사렛 아스트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 심령이 아름다워지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전체의 말씀인데, 저는 신명기 32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여기서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을 지키면 승리한 것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장래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미래를 의식하게 되면 재앙을 당하지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죄를 짓거나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거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는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내 말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모세의 개인적인 사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문으로 증거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본인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겠죠. 이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를 기울일 말씀이 뭐냐면 그것입니다. 두 번이나 귀를 기울여라. 또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무엇을 묻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나 이슬과 같이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에서 늘 보는 것입니다. 이 자연에서 늘 보는 비나 이슬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상식 밖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비를 통해서 채소가 자라듯이 또 긴 그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중에서 나라는 생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 혹은 단비와 장마비를 통해서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비처럼 그리고 어느 때는 이슬처럼 생각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고 여러분 사막에 선인장이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비가 아닙니다. 아침에 내린 이슬비로 인하여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막이든 황무지든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인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쭉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옛날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도 얘기하게 되죠. 또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두 종류인데요. 배부를 때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배고플 때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세는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고 또 배부른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하라는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좀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예언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 또 독이 든 포도송이를 보관하신 하나님이란 그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포도와 포도송이가 독이 들었다? 이건 참 이게 애매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이 든 포도주와 포도송이를 누구에게 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또 이방신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 이방인을 심판하신다. 우리 민족들은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또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보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아주 가슴 아픈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게 하셨다면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론을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론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했던 그런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대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죄면 다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들어갈 걸 믿었던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모세 역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물이 없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고 인내하며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나를 원망합니다. 이것 사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인데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민족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지 지팡이로 무리와 반석을 두 번 치는 그런 화풀이의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묻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구라도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전체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되게 후회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신 분이며 우리가 인내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집중하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